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 2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 아니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네 4절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원함을 영원 무궁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왕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2절 눈물 나며 깊이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4절 한 번 더 하십시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저기 박수할까요?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하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모습이 이렇죠.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오, 전혀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를 의지.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 피난처 우리 방패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미친 것 전혀 없네. 고백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손들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두 손 높이는 채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보십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정금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고백한 것,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오실 주님 그날까지, 완전케 하시는 그날까지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심겨질 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 더 깊이 경외하는 심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통치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상처난 곳이 있다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앞서서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들이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가 평안 가운데 더욱 풍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하여 자국들의 피해 온 세계가 에너지 위기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상교회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잘난 자가 없게 하시고 입술로 죄를 지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 앞에 배운 자답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겸손을 겸비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교육자들과 목사님의 사역에 복을 다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5월 31일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지역 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로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러모로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시사 하루속히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 오후 예배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주보에는 1절로 나가 있는데요. 우리 6절까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좀 펼치시고요. 신약 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입니다. 2. 왜 제가 여러분 2를 붙였을까요? 왜 2를 붙였을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제목 가지고 1절 말씀만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이거 맞추시면 진짜 대단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2023년 1월 1일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날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본문 1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전했죠. 왜냐니까 왜 그때 1월 1일 날 이 주제로 말씀을 전했냐니까 그 해 사역 주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는군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가지고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강론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주제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서 어떤 다른 주제를 정하기보다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 주제를 그대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2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1월 1일 날 그때 말씀을 나눌 때에는 사역 주제였기 때문에 좀 사역 주제에 맞는 어떤 그런 설교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냥 본문 속에서 예수를 어떻게 더 깊이 생각할 것인가, 예수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 부르셔서 맡긴 사명에만 집중하며 그 일에 몰두하며 주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깊이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손주를 놓은 집에는 손주를 깊이 생각할 것이고 마침 또 두 분이 또 이렇게 나란히 또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생겨요, 그죠?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주제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걱정을 깊이 생각합니다. 걱정을 깊이 생각해요. 뭔 일만 있으면 걱정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 걱정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죠. 걱정을 좀 깊이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져요. 또 어떤 사람은 미래의 불안과 현실의 문제를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신기하게도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바뀌고 삶의 방향도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그냥 웃자고 우리 권사님들 손주 놓은 이야기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손주를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네, 별로 안 같네요. 저는 안 나봐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것도 이런 거예요.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깊이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집중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안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갈 때에는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예수님만 깊이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표현대로라면 예수님만 깊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흔들려 버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 순간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물 속으로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보자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마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본문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려면 그것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들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당연히 깊이 생각해야 될 분입니다. 뭐 예수님을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냐라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문제만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하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은 문제를 바라보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도는 현실만 계산하지만, 세상은 현실만 계산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이 쉽지 않죠. 성도들이 대하는 현실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다른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계속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조차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박해가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힘들 때였어요. 그때 그들은 다른 것에 생각이 집중되어져서 흔들리기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자기들 앞에 다가와 있는 그 어려운 현실, 그 고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공적으로 파송된 사람이고 임무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중한 임무와 권위를 부여해서 보낸 분이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고 그냥 구약 시대부터 전해지는 어떤 구약의 성경들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의심해 볼 만해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맞나?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안 보내셨는데 정말 보내실 건 맞는가? 라고 우리는 의심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의심하지 않죠.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것이 바로 사도성이라. 둘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분이죠. 이렇듯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대상은요, 다른 것 아니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우리가 뭐 깊이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정체성을 바꾸어 버리도록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었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생겨졌고, 그분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대상은요, 돈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락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했는가. 각자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했는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실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부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갔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도 되는 분입니다. 아니, 깊이 생각해야 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집중해야 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분이시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삶을 다 바쳐가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아주 대단한 존재예요. 굉장히 존경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겠노라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는 이것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예수라는 존재가 자신들이 그토록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던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그들의 이목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모세보다도 예수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아멘. 그리고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잊어버리죠. 그 집의 화려함을 보고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 집만 보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집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어져 가지고 집만 보고 집만 야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일한 자였고 예수님은 그 집을 세우신 분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집도 중요하지만 집을 만든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모세도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모세의 인생이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표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제사 제도도 그렇고요, 출애굽도 그렇고요,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어린 양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도, 광야의 반석도, 성막도,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위대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신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조차도, 모세의 인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이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요,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크게 여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더 붙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전통을 붙들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듭니다. 어떤 사람은 제도를 붙듭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을 붙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전통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갑니까? 아니에요. 제도도 우리를 살릴 수 없고요, 전통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것 좀 보지 말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거는 다 세월이 변하면 변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자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자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자동으로 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무엇을 노력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만히 하늘 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이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불평이 막 솟아오르고 갈 때, 걱정이 막 솟아오르고 갈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실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라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여러분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는 이런 분이야, 가만히 있으면 예수가 생각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 우리의 초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마인드가, 그 초점이 예수에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뜨겁게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의 더 큰 차이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모세는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십니다. 종은 집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집을 맡습니다. 모세는 충성된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여러분 그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공동체를 책임져 주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집된 사람들의 특징을 한 가지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굳게 잡는다라는 이 말은요,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붙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다렸고요,
요셉도 견뎠고요, 다윗도 버텼고요, 바울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 또한 하나님을 붙들겠노라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에도,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조롱했을 때에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여러분 이제는 의지적으로라도 주님을 붙들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면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나 또한 의지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의지대로 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의 연약함은 이러한 부분이니까 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은혜를 사모해라. 그럼 여러분, 연약한 자를 강한 자들보다 더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도 주님을 의지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연약함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 예수님 때문에 붙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고. 그렇게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염려를 해결할까? 혹시나 두려움에, 상처에, 사람의 말에, 현실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래 바라보면 마음이 참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거를 자꾸 놓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고민, 근심, 걱정, 그 자리에 예수님을 한번 놔봅시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다 등장시켜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오늘 어떻게 일하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오늘 이 새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되어지는 그러한 생각들이 나오는 그 자리에마다 내가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근심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주님이 주신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 지식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대상을 좀 바꿔봅시다. 예수님으로 바꿔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하면 우리를 붙잡는 그 모든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이 흔들려도 예수님 바라보고, 문제가 더 커 보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물이 나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대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얼굴 바라보면서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생각해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리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예수를 생각하는 그 모습이 사라져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그 자리에 어느 순간 정치가 들어오고요. 어느 순간 물질이 들어오고요. 어느 순간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성도들이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 그 사역은요, 공허함만 있을 뿐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는 늘 예수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삶의 현실 속에서도,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내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서 예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 온전히 생각하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더 깊이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그 모든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다른 데 정신을 두는 것 같습니다. 자꾸 다른 데 생각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오늘 이 말씀의 외침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말 외침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깊이 생각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보다 세상의 현실을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흔들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문제가 커 보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물이 나도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고 믿음을 지키고 결국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여 승리하는 복된 대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만 깊이 생각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행복 매뉴얼은 태신자 피로 채우기입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종이에 이 글이 좀 작기는 합니다.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돋보기를 보시더라도 꼭 여러분 한번 보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도 있네라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 있습니다. 기도로 많이 좀 준비해 주시고, 특별 새벽 부흥회가 5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25일부터 29일까지 하고, 그리고 그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 새생명 축제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주제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올해 사역 주제가 우리가 기도와 관련되어진 것이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라는 부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로 일어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 한 달이 안 남았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리폼 아시죠? 겉에가, 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안에가 찢어진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겉에가 이제 헤어져 가지고 다 떨어진 그런 성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새로 살려면 요즘에는요 성경이요 한 4, 5만 원 줘야 돼요. 5만 원, 6만 원?
더 비싸다고? 7, 8만 원? 8만 원? 2만 원에 합시다. 예. 리폼하면 그때 표지를 가죽으로 새로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때 반응이 괜찮았으니까 여러분 꼭 또 이제 뜯어진 성경들이 있으면 정해진 날짜까지 여러분들이 그 2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가져오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외에 또 다른 교회에서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이 가지고 오시면 같이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